몇 주 전에 그 친구 목사를 만나서 서로에 있는 깊은 속내를 이제 나누었습니다. 목회 현장의 이제 어려움 그리고 시대의 아픔을 대화를 이제 깊게 우리가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대화가 자연스럽게 한 가지 서로 공통점 있게 한 가지 간절한 소망으로 대화의 폭이 좁혀졌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야, 우리가 30여 년 전에, 30년 전에 우리가 이 길을 가고자 선택을 했던 것이 무슨 좋은 옷 입고 좋은 아파트에서 살고 좋은 차 끌고 다니고 우리가 그런 거에 소망을 둔 게 아니지 않았느냐. 이 땅에 부흥이 아니었냐. 우리는 그때 만났을 때가. 그래서 그걸 놓고 우리가 열렬히 기도하지 않았었냐. 철야도 기도를 하고 그러지 않았냐. 정말 부흥을 보고 싶다. 너도 그렇지 않냐? 나도 그렇다. 정말. 우리 평생에 찐 오리지널 부흥, 찐 오리지널 그 부흥. 말 그대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 살아계시다. 이것을 온몸으로 체험하는 그 부흥을 정말 경험을 하고 싶다. 이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것은 비단 제 친구 목회자와 저만의 그런 그 고백은 아닐 겁니다.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서도, 마음 심연 그 깊은 곳에서도 이 영적 갈망이 있겠죠. 한국교회의 과거 영광스러운 부흥의 역사를 이렇게 책으로만 읽고, 한국 기독교 역사 책으로만 읽고, 귀로만 듣는 부흥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 부흥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로 우리 세대가 끝나버리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이 두려움과 이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교회사와 세계사를 이렇게 돌아보면요. 부흥이 결코 평안하고 모든 것이 갖추어진 시대에 그때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잿더미 같은 현실 속에서 다들 망했다라고 하는 그 현실 속에서 오히려 부흥의 꽃이 피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로 황제의 아주 극심한 그 핍박이 있었었죠. 초대교회에. 그리고 로마 대화재 사건이 일어납니다. 로마 시내 전체가 다 불이 나요. 근데 그거 사실은 역사적으로 보면 네로가 불을 질렀다라는 거거든요. 자신의 그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그 화살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당시에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에게 화살을 다 돌립니다. 그래서 모조리 잡아들이죠. 아주 악정을 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참상 속에서 초대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을 하게 됩니다. 전도자 D.L. 무디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D.L. 무디. 이분이 초등학교밖에 이 구두수성공 출신이거든요. 근데 위대한 전도자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죠. 이분이 1871년에 시카고 대화재 사건이 있었어요. 시카고 전체가 죄다 불이 다 난 그 일이 있었어요. 그때 무디 목사님이 사역했던 모든 것도 다 타버렸어요. 절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잿더미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그 영적 대각성 운동과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시선을 다시 우리나라로 돌려보죠.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에 대해서 여러분 아십니까? 제일 그때 어떤 때입니까? 그때가 제일 못 먹고 못 입고 못 배우고 제일 못 샀다고 했던 그때였어요. 그때가. 게다가 조금 있으면 어떻습니까? 점점 이 외세, 이 일제의 이 강력한 이 침략의 그런 기운들이 몰라져가지고 오기 시작을 해가지고 그 헤게모니 때문에 아주 노골화되던 시기였단 말이죠. 그런데 한 교회에서 한두 사람이 떼굴떼굴떼굴 막 부르면서 기도회 중에 회개 기도를 하고 회개 간증을 막 하기 시작을 해요. 근데 저쪽에서도 떼굴떼굴 구르면서 내가 누구 것을 훔쳤는데 내가 그랬다. 내가 누구를 미워했는데 내가 그랬다. 이러면서 막 회개를 하기 시작하는데 아니 그 한 교회에서 일어났던 그 회개 운동이 전국 교회를 들불처럼 그냥 들불처럼 막 번져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입니다. 미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이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 이 땅에서는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이 땅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때 어떻습니까? 부흥의 꽃이 피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위기와 환란이라는 것은
오히려 부흥의 서론이었다, 전주곡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세상의 거센 도전 앞에 직면한 우리의 교회, 이 땅의 교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BTS가 공연을 한다. 그래서 온 나라가, 온 언론이 대서특필을 하고 9시 뉴스에 메인 뉴스로 나오고 있는 이때. 그런데 반면에 교회는 점점 침체가 되어가는 이때에 젊은이들은 죄다 거기로 가고, 또 뭐 어제 여기 잠실 여기선 또 NCT가 공연을 했다면서요. 저쪽으로 다 가지만 텅텅 비어가고 있는 이 우리의 교회. 그럼 이 땅의 교회는 어떠해야 하는가? 이 시대 속에서. 그리고 저하고 여러분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눈앞에 놓인 거대한 장벽 앞에서 부흥을 경험할 세대, 그리고 부흥을 결코 경험하지 못할 세대, 어떻게 나누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흥을 경험할 세대, 부흥을 경험하지 못할 세대가 나온다는 거죠. 부흥의 사전적 의미는 여기 앞서 보시는 바와 같이 쇠퇴하였다라는 것이 다시 일어남, 그리고 그렇게 되도록 함입니다. 쇠퇴하였던 것이 다시 일어남 또는 그렇게 되도록 함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정과 교회가 놓인, 이 땅의 가정과 교회가 놓인 이 영적 위기라고 하는 이때에 우리는, 저하고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교회는 부흥의 파도를 타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을지, 아니면 그렇게 되지 못할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고 도전을 받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어떤 세대냐라는 거죠. 부흥을 경험할 세대인가? 부흥을 경험할 교회인가? 부흥을 경험할 백성인가? 아니면 부흥을 결코 경험하지도 못하고 이 땅에서 눈을 감고 갈 세대인가? 자,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격하는 과정에서 마주친 강력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산왕 옥입니다. 옥. 말 그대로 옥입니다. 옥. 그래서 이 사람과의 전투를, 이 대장과의 전투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 바산이라는 땅은 되게 좋은 땅이었어요. 기름지고 아주 옥토와 같은 땅이었어요. 사람 살기 너무 좋은 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는 거인족이었던 바산의 왕 옥이 버티고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게 어떻습니까? 싸움을 걸어오더라는 겁니다. 너희들 가만두지 않겠다. 못 지나간다. 진멸시켜버리겠다. 이렇게 싸움을 걸어오더라는 거죠. 아니, 가만히 있는데 왜 자꾸 싸움을 거는가? 믿는 게 많아요. 이 바산왕 옥은. 뒷배가 많습니다. 자, 그가 얼마나 강하고 괴팍한 군주였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 나오는데, 말씀해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의 침상이 철로 만들어졌대요. 침상이, 잠자는 침대가 철로 만들어졌어요. 철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강력한 군주를 상징하는 그 재료잖아요. 그것을 갖고 만들잖아요. 그리고 그 길이가 어느 정도 되냐면 약 4m 정도 돼요. 4m. 등치도 크고 침상도 큰 거죠. 그러니까 철의 왕자에 앉은 왕이었다라는 거죠. 이 바산왕 옥이. 게다가 그가 다스리는 나라가 60개의 견고한 성읍으로 이루어졌어요. 한 개가 아니에요. 60개예요, 60개. 60개의 어떻습니까? 그 대대 이상의 급이 다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강력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 히브리 민족이 우습게 보이겠습니까? 우습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우습게 보이는 거죠. 내가 이렇게 센데 어디서 덤비느냐. 그러니까 싸움을 걸어오더라는 거죠. 그리고 성벽의 그 높이가 9m 정도 됩니다. 9m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때 당시에. 지금도 높잖아요. 9m는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요새 중에 요새였다라는 거죠. 60개의 성읍이. 그리고 한 군주를 향해서 어떻습니까? 죄다 그 헤게모니가 집중이 돼 있어요. 말 한마디 하면 쫙 가고 모든 게 일사천리예요. 훈련도 잘 돼 있어요. 오합지졸이 아닙니다. 선교적 관점에서 우리가 이걸 본다고 한다면은
이 바사낭 옥과 60개의 이 철옹성은 오늘날 교회가 마주하고 있는 세상의 거대한 벽, 철옹성을 상징하고 있어요. 세상의 세속주의적인 거, 그 다음에 물질 만능주의, 그리고 반기독교적인 세계관이라는 거인들이 이 세상이라는 비옥한 땅, 바산처럼 비옥한 땅을 차지하고, 그리고 높이가 한 9m 되는 이렇게 견고한 성벽을 치고 있다는 거죠. 세상이. 우리가 마주한 세상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바사낭 옥처럼. 그리고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오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디냐? 교회가 이 시대에 왜 필요하냐? 이렇게 싸움을 걸어오더라는 거죠. 자,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여러분, 이 세상의 거대한 힘 앞에서 교회와 성도는 한없이 작고 연약해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처럼 작은 교회는 때리면 얻어맞고 울고 그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무력감이 든다는 거죠.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거. 계란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를 쳐보십시오. 저기 바위가 깨지나. 이제 교회는 끝물이다. 교회는 끝물이다. 하도 볼 거 즐길 게 많아가지고 교회에 관심도 없고, 그리고 또 엇나간 교회와 교회의 성도들과 그 다음에 그 목사들이 하는 짓들을 봐라. 그 일탈들로, 일부의 그 일탈들로 교회가 이렇게 욕을 먹고 있는다. 이런데 누가 교회를 가고 누가 하나님을 믿겠는가? 이런 거대한 이 세력에 우리가 직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땅에. 거대한 이 바사낭 옥은 60개의 요새와 군사로 이스라엘을 압도하고 있는데 마치 세상이 우리를 압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사낭이 자기의 육체적 힘을 맹신을 하고 그 힘을 믿고 이스라엘 향해서 살벌하게 싸움을 걸어오더라는 거죠. 오늘날 세상이 그렇다라는 거죠. 세상은 자신들의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힘을 믿고 하나님과 교회를 향해서 끊임없이 거침없이 막 돌진해 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싸움을 걸어오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교회 없어져라, 망해라, 이거죠. 복음이 없는 교회라고 한다면 없어져야죠. 그런 교회가 이 세상에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런데 이 땅의 교회가 다 없어져야 된다라는 것은 다른 말이죠. 실제 한때 교인이었던 사람들도 거기서 이쪽에 서가지고 똑같이 손가락질을 합니다. 저 봐라, 교회가. 저런다. 내가 저래서 교회를 떠났다. 내가 그래서 하나님 안 믿기 시작한다. 그래서 너희들도 떠나라. 거기 있어서 뭐 하겠냐. 저도 교회에서 지금까지 수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 만나면.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저럴까. 그런 이해가 가요. 그러나 동의할 수는 없어요. 동의할 수는 없어요. 왜요?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죄다 썩어버린 세상을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좋은 세상에 오신 게 아니라 죄다 썩어져 버린 세상. 의인을 보려고 그랬는데 한 사람도 없다. 그 세상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하죠. 인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오셨는데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환영은커녕 거지 취급을 하고 그 다음에 범죄 누명을 씌워가지고 있지도 않은 것들을 죄다 갖다 붙여가지고 어떻습니까? 십자가에 못을 박아버렸네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을 박히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도상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 보십시오. 이 인간들 하는 짓을 보십시오. 저를 여기 왜 보내셨습니까? 이 인간들 살리려고 뭘 보내십니까? 죄다 지옥으로 보내십시오. 이렇게 하셨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죠? 죄다 썩었으니까. 그러면서 이놈들은 그럴 가치가 없습니다. 살려둘 가치가 없습니다. 손가락질 하셨습니까? 아니죠. 제가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죠. 그 소설가 니코스 카잔차키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하여튼 이 사람은 내가 맨날 얘기할 때마다 발음이 어려워가지고 그리스인 조르바라는 아주 유명한 소설을 썼어요.
그 영화로도 만들어졌어요. 여러분이 아실 만한 안소니 퀸이라는 배우가 그 영화를 그 영화에서 그게 히트를 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책 한 권을 또 썼어요.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이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어떤 식으로 비틀었는지 아십니까? 문학이라는 이름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나 이거 못하겠다 해가지고 내려와요. 십자가에서 내려와요. 그러고서는 막달라 마리아하고 살림을 차려요. 그걸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그거 갖고 문학이요 하면서 상도 받고 그래요. 이름도 떨치고. 아주 야비하고 교묘하게 예수님을 조롱을 한 것이죠. 저는 이런 책들이 막 보일 때마다 여전히 우리 예수님은 당시에도 조롱을 받으셨고 지금도 조롱을 받고 계시는구나. 여전히 여기저기서. 여기저기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 사순절 기간에 말이죠. 예수님은 여러분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손가락질하지 않으셨습니다. 손가락을 걷어들이고 십자가로 가십니다. 십자가 도상에서 나 억울하다. 이놈들 위해서 내가 왜 이렇게 죽어야 되는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대신 거기에서 7개의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을 가상 7원이라고 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순차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님,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저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하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중보를 하십니다. 십자가상에서 끝까지 구원의 길을 예비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여러분 어찌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를 포기하며 살 수가 있겠습니까? 설사 이 땅의 교회가 일부의 문제가 아니라 상당수가 그렇게 많은 문제를 함의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똑같이 여기에 서가지고 손가락질을 하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 되게 쉬운 겁니다. 그거는. 되게 쉬운 겁니다. 사실은. 비난은요 되게 쉬운 겁니다. 그리고 나는 거기에 빠지죠. 나는 의인이에요. 거기 나왔으니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한다는 거죠. 주님의 사명을 어떻게 저버릴 수가 있겠냐라는 것이죠.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저도 크고 작은 교회에서 정말 사역을 하면서 실망을 너무 많이 한 적이 많아요. 정말. 제가 난생 처음 우울증이라는 거 걸려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그건지도 몰랐어요, 저는 그때. 그때가 제가 신혼이었습니다. 근데 교회가 굉장히 문제가 많았어요. 그리고 교회에 와서 사역을 준비를 했는데 제가 버틸 힘이 없어서 제가 의자를 붙들고 이렇게 있는 저를 본 거예요. 이게 뭐지 그랬어요. 근데 나 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 예능 프로에서 김구라 씨가 막 그 자기의 공황 그 증세를 얘기를 하는데 내가 그거였는데 라는 생각이 딱이더라고요. 내가 그걸 알았구나. 그때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내가 알았던 게 저거였구나. 감사하게도 제가 그것을 한 몇 개월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정말 강렬한 하나의 그 말씀을 주셔가지고 제가 금세 빠져나올 수는 있었는데 어쨌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단단히 잘못됐다 싶은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야 이거 이단 아닌가 이렇게 가면 그런 데도 있었어요. 제가 체험을 해봤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십자가 군사로서 대장 되신 예수님이 내려놓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대장이 그럼에도 가고 있는데 그러면 그 군사가 되는 부하가 대장을 따라가야지 나는 아니요 하면서 이탈해버리면 그건 무엇이 되는 겁니까? 탈영이에요 그게. 근데 성경에 보면은 성도를 군사로 표현을 많이 해요. 여러분 아까도 찬송가 부르고 좀 이따가도 부르실 텐데 십자가 군사라고 하죠 우리를. 군인으로 비유를 해요. 군인으로. 그럼 대장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의 주 그리스도. 대장이에요. 아니 대장에 가면 부하가 같이 따라가야 되는 거지.
어떻게 거기서 이탈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냐라는 거죠. 이처럼 여러분 세상은 거대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점점 쪼그라들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자, 본문으로 여러분 다시 들어오겠습니다. 출애굽 1세대와 2세대의 차이입니다. 자, 거대한 적 바산왕 옥 앞에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여기서 우리는 가나안 부흥을 경험한 세대와 그렇지 못한 세대의 뼈아픈 차이를 발견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요. 40여 년 전에 출애굽 1세대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바산왕 옥과 같은 거인족인 아낙 자손을 봤어요. 그 이전에 지금 말고 시간을 되돌려서 40여 년 전에 그때 1세대는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밖에 되지 않는 존재들이야. 그래서 자기 비하에 빠지기 시작을 하면서 어떻습니까? 울고불고 어때요? 그리고 저놈들이 우리를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밖에 되질 않아 라고 하면서 울고불면서 거기서 비탄하고 통탄하면서 주저앉아 버립니다. 울 일이 아닌데 기뻐해야 될 일인데 아니 울고 있어요. 거기서 약속과 언약을 받았는데 또 말고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1세대들은 하나님의 약속보다 눈앞의 거인을 훨씬 더 크게 본 거예요. 계속 너무 크게 봐요. 그 실제 모습보다 더 크게 봐요. 이게 두려움과 공포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실물보다 상상력이 더해지면 어떻습니까? 두려움이 더 배가가 돼요. 상상력이 자꾸 생긴다고요. 부정적 상상력인 거죠. 이거 항상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게 공포와 사람을 내리두르거든요. 결국 의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1세대는 포기의 길을 택했고 광야에서 모두 엎드려져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흥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로 어떻습니까? 전락을 하고 만다라는 거예요. 부흥을 경험하지 못할 세대로 전락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신명기 3장에 서 있는 이들은 다릅니다. 이 사람들은 광야에서 태어났고 자란 출애굽 2세대입니다. 진짜 거친 환경에서 태어난 세대들이에요. 이들 앞에도 똑같이 아니 더 강력한 거인 옥과 60개의 철옹성이 딱 하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두려움이 여러분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2절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2절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네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출애굽 2세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3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의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흥을 경험하는 세대의 특징입니다. 1세대와 2세대의 차이는 군사력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무기의 차이도 아니었습니다. 상대가 작고 크고도 더욱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상대가 더 강해요. 철옹성 60개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60개로. 아주 상세하게. 2세대는 눈앞의 거인보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훨씬 더 크게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비법이 뭘까요? 세상의 염려를 끌고 다니지 않는 비법이 뭘까요?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러면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무섭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쪼그라들고 작아지기 시작할 때 세상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 걱정 이 모든 것들을 달고 살게 됩니다. 재정, 건강, 앞으로 앞날, 자녀 모든 세상의 근심과 걱정들을 죄다 끌어안고 삽니다. 자석처럼 말이죠. 끌어당기는 자석처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선언을 믿고 하나님의 선언을 믿고 두려워하지 마라는 선언을 믿고 가나안을 향해서 진격을 시작을 해요. 그 믿음의 발걸음이 떨어졌을 때 60개의 철옹성이 죄다 무너지기 시작을 하는 일들이 벌어지더라라는 겁니다. 20개도 아니고 30개 이쯤이면 됐다. 그게 아니에요. 60개예요. 60개. 사명은 60개를 하는 게 사명입니다. 30개 해놓고선 이 정도면 됐지. 그것도 불순종이에요. 60개면 60개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여러분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60개를 마련했는지 안 마련했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 이후까지. 왜 내가 재단을 합니까? 왜 내가 10개, 20개에 만족을 해야 되는 겁니까? 스스로 왜 그렇게 철옹성이 하나님께서 미션을 주셨는데 왜 내가 10개, 20개에서 끝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온 논리입니까? 그게 성경적인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입된 것입니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기 화면을 봐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영적 공식이 있습니다. 영적 공식이 있다. 우리가 스스로 여러분 부흥을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부흥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부흥의 파도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300용사로 미디안의 모래알 같은 그 대군을 물리치셨죠. 그리고 예쁘장하게 생기고 아직 IT도 벗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을 쓰러뜨리셨습니다. 여러분, 전쟁의 승패는 군사의 수나 무기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임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있습니다. 오늘 내가 이것을 굳건히 믿고 살면 나는 부흥을 경험할 세대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믿지 못하면 여전히 부흥을 경험하지 못할 세대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강렬한 대비를 이 신명기서에서 보여주고 있죠. 설사 오늘날의 교회가 이와 같은 부침을 겪는다고 할지라도 사단의 세력에 넘어가 세속화된 교회, 타락된 그 교회를 우리 주변에서 본다고 할지라도 또는 세상의 무관심과 공박에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이미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라고 십자가에서 이미 그 전에 예수님께서 선포를 하셨어요. 승리의 선포를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긴 자 대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승리 공식을 믿고요. 그 말인즉슨 이 같은 부침을 이 땅의 교회와 사역자들이 겪는다고 할지라도 마지막 결론은 반드시 승리하도록 끝낸다라는 예수님의 승리 선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이기는 마지막 결론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날이 무슨 날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그 마지막 날인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은 알곡 같은 교회를 통해 알곡 같은 성도들을 모으셔서 승리를 하십니다.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지난 금요기도회 때 살펴본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도 바울이 그 말을 합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이런 부침과 어려움을 겪는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강림을 하실 때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로 끝난다. 그러니 기죽지 마라. 용기를 가져라. 믿음으로 승부를 하자. 라고 격려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이미 승리를 선언을 하세요. 승리를 선언하시죠. 내가 그를 너의 손에 넘겼다. 너희들의 손에 바사랑 옥을 넘겼다. 철옹성 침대가 철로 만들어졌던 에이스 침대로 만들어졌던 뭐로 만들어졌던 60개 성왕이든 600개가 됐던 내가 너희들에게 그를 넘겼다. 이미 공식을 선포를 하신 거예요. 그럼 이들이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믿고 가면 되는 겁니다. 40여 년 전에 1세대는 믿고 안 갔기 때문에 못 얻은 거고 이 사람들은 믿고 갔기 때문에 얻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신명기서에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승리로 말미암아 패배가 확정된 적을 우리는 상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다만 내가 그 부흥을 경험할 세대인가 경험하지 못할 세대는 지금 내 믿음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 다르다라는 것이죠. 10개 해놓고선 끝났다라고 끝날지 아니면 60개라고 얘기하실 때 60개까지 갔을지 말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제 보실 말씀이 있는데 자,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셨으니까 이미 다 하셨으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겁니까? 가만히 수동적으로 피동적으로 이게 가만히 있어요? 그럼 그냥 알아서 모든 게 자율주행으로 다 돌아갑니까? 자율주행 레벨 5로 이렇게 돌아갑니까? 모든 게 다 알아서 돌아갑니까?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은 아닙니다.
부흥의 파도는 하나님께서 일으키시죠. 근데 부흥의 파도를 타는 건 내 몫이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주셨다는 거예요. 파도는 열심히 타셔야 돼요. 파도를 타는 기술을 익히셔야 되고, 그건 우리의 각자의 몫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만히 앉아 있을 때 승리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음으로 진격을 했을 때 그들의 손에 적을 넘겨주셨어요. 그죠? 그래서 가라, 움직여라, 들어가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갔어요. 그리고 60개의 성읍이 무너지기 시작을 하죠. 10개 정도 됐으니까 우리 여기서 끝이자. 그렇게 자기 만족에 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흥을 경험하는 세대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부흥에 어울릴 만한 순종의 믿음과 행동을 보여드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손 안 대고 코 풀려고 하는 게 제일 나쁜 신부입니다. 손도 안 대고 코를 풀려고 하는 게 제일 나쁜 신부. 제가 예전에 부목사 했을 때 담임 목사님이 그 얘기를 우리 교육자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손 안 대고 코 풀려는 사역을 하지 마라.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지 마라. 이용하려고 하지 마라. 아주 신랄하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무진장 혼났거든요. 그때 못하면. 목사님 지금도 생각나네요. 아무리 대단한 세상의 권력도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은 연약한 교회를 향해 이빨을 막 드러내요. 짐승의 이빨을. 근데 교회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있게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존재라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말이죠. 우리는 이 확신을 가지고 선교적 교회와 그리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실력을 키워야 됩니다. 파도를 타는 실력을 키워야 됩니다. 역량을 키워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의심과 두려움을 몰아내야 됩니다. 의심과 두려움을 몰아내라. 대신 그 자리에 부흥을 향한 열렬한 갈망과 열망을 그 자리에 채우십시오. 불안과 공포감의 이 마음을 채우지 마시고요. 열렬한 부흥의 열망을, 내 생의 부흥을 보고 싶다는 그 열렬한 열망을 품으시라고. 그걸 대신 채우시라고요. 그 길이 주의 뜻이라면 부흥을 경험할 세대가 되기 위해 기꺼이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하십시오. 무엇보다 우리의 교회가 회복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무기는 뭐니 해도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기도의 용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열렬한 기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나 개인의 안위만을 위한 기도를 넘어서 교회를 위해,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 그리고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 우리는 부르짖어야 합니다. 함께 와야죠.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을 때마다 사사들을 세워서 대적을 물리치셨던 하나님이 오늘날 믿는 자가 연합하여 부르짖을 때 반드시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하실 그 영적인 가난을 점령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거 믿고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금요기도회 때도 우리가 지금 이란 또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미국 그 전쟁을 놓고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제 오전에도 우리 집사님하고 제자 훈련을 하면서 얘기를 나눴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기도를 한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한다고 해서 이란 그 지금 전쟁이 끝납니까? 이번 주 내로? 예?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솔직히 끝나요? 끝납니까? 밤에 나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대답인데 제가 믿음이 별로 없나 봐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왜 기도를 할까요? 우리 교회가 기도한다고 해서, 안 한다고 해서 전쟁이 그치고 그치지 않는 기도를,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그럼 굳이 우리는 기도를 왜 하냐는 거죠.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전쟁을 놓고 기도를 한다고 해가지고 그치고 안 그치고 어차피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인데 뭐 그렇게까지 열심히 내가 기도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왜 기도를 하는 겁니까? 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기도를 하고 안 하고 여하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고 도래하지 않고 그렇게 돼요?
그렇게 돼요? 이미 온다고 했잖아요. 이미 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우리는 왜 기도를 하냐라는 거죠.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기도가 무엇인지. 동참하는 거예요. 동참하는 거라고요. 이미 주어진 승리에 동참을 해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거라고요. 그게 기도라고요. 그 영광을 체험하기 위해서 기도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시간에 이란 이스라엘 미국 전쟁을 놓고 여러분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할 때라고 했을 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같이 기여하고 동참해서 그 영광을 누리자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교우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언제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내가 동참하고 싶은 것이 제 마음에 더 커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야 기도의 동력이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의 정복을 선언을 하셨어요. 약속을 하셨다고. 신명기에서 말씀을 드리죠. 메데스 클라인이 그것을 연구를 하다가 여기에 언약 신학이라는 것이 있더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더라. 근데 다만 그 약속을 누릴 사람과 약속을 누리지 못할 세대가 나눠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세대가 진격해서 들어가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은 다 뒤틀려지고 안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3세대가 있고 4세대가 있고 또 5세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언젠가는 어떻습니까? 가나안에 들어가는 세대를 만들어요. 왜요? 옛날에 어떻습니까?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의 언약이잖아요. 이게 구약에서 흐르고 있는 아브라함의 언약 아닙니까? 그래서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사적 약속 아닙니까? 그리고 이 땅의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모든 것을 다 교통정리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이기는 자라고 예수님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기신 대장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은 그의 군사니까 그 영광을 함께 같이 어떻습니까? 누리는 거죠. 누리는 거죠. 누리는 거죠. 이걸 기억을 하십시오. 이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출애굽 1세대는 불순종과 두려움으로 인해 부흥을 놓친 세대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출애굽 2세대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거인 앞에서도 전진하며 약속의 땅을 밟고 승리의 부흥을 경험한 세대가 되었습니다. 교회 여러분, 지금 내 앞에 거인 바산왕 옥이 버티고 있습니까? 철 병거와 철 침대에 거기에 누워 있습니까? 떡하니. 그래서 나를 기를 죽입니까? 도저히 무너질 것 같지 않은 9m짜리 세상의 장벽에 부딪혀서 내가 낙심하고 있습니까? 우리 시대의 화재와 잿더미 같은 고난 속에서 절망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예전에도 그랬지만 부흥은 여러분 그 자리에서 시작이 됩니다. 참 이 부흥이라는 사전적 의미가 참 놀랍습니다. 보십시오. 읽습니다. 쇠퇴하였던 것이 다시 일어나 또는 되도록 그렇게 되도록 하. 전제가 어떻습니까? 이미 쇠퇴가 전제가 됩니다. 그죠? 부흥이라는 것은 쇠퇴한 다음에 올라온다는 게 단어가 함의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가 잿더미 같은 그 자리가 부흥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다만 내가 그 부흥을 경험할 세대인가, 부흥을 경험하지 못할 세대인가는 지금의 나의 믿음의 자리이겠죠.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성도가 승리할 것을 굳게 믿고 믿음으로 진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심과 두려움을 십자가 앞에 모두 내려놓고 부흥을 향한 타는 목마름과 열망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이기게 하시네. 하나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우리의 순종의 발걸음을 떼고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열렬히 기도하는 무릎을 꿇을 때 우리는 마침내 부흥을 경험하는 세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이런 유산을 물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 세대들한테. 아빠 엄마는 그리고 집사님 권사님은 우리는 부흥을 경험해봤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 그것을
기업의 유산으로 함께 같이 나눌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에 잇대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십자가의 군병으로서 부르신 주님, 그러나 내가 진정 예수님을 대장으로 모시고 나가 든든한 주님의 군사였는지, 하나님의 백성의 제자로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안다고 하였으나 사실은 몰랐고 여전히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눈을 뜨지 못하였던, 그래서 그 부흥을 경험하지 못한 순간이 너무나도 많았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이제 다시 주님 앞에 출애굽 2세대처럼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분연히 믿음으로 일어나서 대장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반드시 안겨주실 가나안의 부흥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튼튼한 용기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 주시고 그 하고 있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주님께서 또한 사랑하시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셔서 세상의 거센 문물에 휩싸여 가고 거기에 기가 죽어가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선교적 교회로서 나아갈 수 있는 부흥의 그 불꽃이, 그 부흥의 파도를 탈 수 있는 교회 되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지역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전히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눈에 보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힘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지혜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지혜가 많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나아가라고 명하셨으니 말씀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군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